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최종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믿는 성도들을 조롱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비웃겠죠. 그게 될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교회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어내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식 짜집기해서 휴거 날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은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장림 목사도 개역 성경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지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면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걸어요. 아시죠? 방언이나 직통계시 보여지는 여러 은사들,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은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다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에요. 사실 믿음과 구원은 보이는 것을 믿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게 전부잖아요.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튼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며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조롱하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가 상실된 시대 옳은 것을 틀리다 말하며 죄를 선으로 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란 걸 알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듯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렇듯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 이대로 우리는 쭉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지금 사람들의 생각처럼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와 여덟 식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세상 일에 집중하며 노아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욕대로 걸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얼마나 조롱하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소돔성에 일어난다고 도망가자고 하니 롯의 사위들이 롯이 장난하는 줄 알고 가볍게 여기다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노아와 롯의 때에 극심한 성적인 것에 대한 타락이 있었어요. 동성애 그리고 천사들과의 성적인 타락.
그런 천사들이 어떤 여자들을 아내로 삼나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들이 즉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여자들이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지금이나 노아의 때나 지금 외모 지상주의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름다워지려 합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적인 일들, 천사들과 교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형외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모에만 신경을 쓰니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천사를 여자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천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지요.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사람 죄 짓는 것은 똑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한 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 성적 타락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 한단 말입니다.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왜 합니까? 최종 목표는 그들이 영생을 하려는 겁니다. 안 죽고 살려고 해요.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저들도 다 알아요. 그 영이 안단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죽고 영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 명예, 권력 다 가졌는데 죽으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의 사람으로 살까봐 쫓겨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가 안 죽고 평생을 살잖아요. 저주받은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된다면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이제 하나 영원토록 살기 위한 한 가지만 이루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심장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유전자 조작으로 암도 극복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생의 지름길인데 마귀가 저들을 속이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속여도 어차피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죠. 안 믿으면 다 독사의 자식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오픈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열 발가락 아시잖아요.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씨가 이젠 섞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창세기 때에 루시퍼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그리 될 것처럼 했지만 마지막 계시록 때에는 모든 것이 반대로 회복이 될 겁니다. 루시퍼의 마지막 발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올 것이고 휴거가 공중에서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주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해도 구원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놀라는 겁니다. 아마 정신을 그때 차릴 겁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에서 모든 민족 백성 언어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따로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들이 유대인이고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자들은 휴거 이후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받은 다음 대환난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요? 소수의 구원받고 휴거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뭐 대환난 때 구원받은 다른 요소들이 있긴 해요. 천사들이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도 환난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뭐 두 증인도 나오고 아시죠? 그 중에 하나 휴거 받은 자들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환난 후 휴거라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에서가 야곱을 대적했듯이 그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곧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란 것, 공중에서 주를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